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 시험을 나타내는 테스트와 유혹을 나타내는 템테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혹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시험이고 어느 것이 유혹인지 명확하게 두부를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또한 사탄이 주는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받았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야곱의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들려주시는 은혜를 결국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통해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마음과 악한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소나기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서 지나갈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이 시험을 잘 이겨낼 때에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AD 50년경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복음으로 인한 이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야고보에게 처한 잘못된 복음은 바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온 곳에 많이 세웠잖아요. 소아시아에도 세우고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11 사도들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헬라 이 곳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도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에 미국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 교회도 있고요, 중국 교회도 있고, 필리핀 교회도 있고, 많은 다른 민족들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도 이 로마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가진, 그것도 잘못된 바울의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서 유식한 말로 이신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행위로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 중에 이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서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로움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니까 핏줄로 더 땡기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를 하셨지만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야고보가 늦깎이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늦게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둘 다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전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복음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전하였던 이 복음을 듣는 그 대상자들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의로움, 구원에 대한 이러한 바울과 야고보의 견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기에 그의 복음을 들여다보면은 율법이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경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정결례와 까다로운 그러한 모든 할례 의식들을 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곳곳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결례를 지키지 않고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곳에서 바울이 행위도 중요함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신앙들, 율법을 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방인들에게와는 반대로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틀린 건가요? 맞죠? 예, 이거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후의 삶,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그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고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그것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진심을 담아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믿고 집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고요, 또한
우리가 말씀만 읽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에는 누가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주위 사람이 나와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또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함을 강조할 필요도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외적 표출인 행함을 그래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천국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행함이 없는 왜곡된 믿음을 강조하는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당시에 일어나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틴 루터와 같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폄하하게 되고요,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왜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지푸라기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아 넘기면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가 자신들의 이 이야기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러한 천주교의 그 잘못된 것들을 옹호해주는 이 야고보서가 왜 성경에 나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행함이 아닌 바울의 복음에서 따왔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신앙과는 다른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민족은 새벽 기도라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늘 기도하고요, 많은 그러한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민족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친교의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면서 또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일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교 문화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정이 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 밥이 그리워서
교회에 찾아왔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처음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로마의 박해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시험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한 번 시험을 이기면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만 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때 인내가 연단이 되고요,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 이러한 소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었고요, 왼쪽 다리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그녀를 포기하라고, 보호소에 맡기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레나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날 때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수영과 피아노 연주와 같은 취미 생활을 정상 아이들과 똑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인해서 88 서울 패럴림픽에 스웨덴 대표로 출전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레나 마리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나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시험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을,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믿으며 나에게는 남들에게 있는 두 팔이 없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에 그녀의 고난이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는 고난과 사투를 벌이고요, 그리고 힘든 그러한 일상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뜻 보기에 우리는 그녀의 삶보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절 이하의 말씀에서처럼 야고보는 낮은 형제와 부한 그런 자를 비교하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레나 마리아의 삶은 낮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동정해야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낮은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부한 삶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희망이 있고, 우리도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들이 좌절했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녀가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또한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며 그들이 인내하며 견뎠을 때에 이 로마 제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 살아갈 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로마인이 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나았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시험의 연속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에 결국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기독교인들 앞에 로마가 굴복하였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에 그들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강대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로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 미국 땅에도 정착하여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국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고요, 또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고요, 그 시험을 이겼을 때에 우리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 주변의 미국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문제들, 시험들, 또한 유혹들, 그 모든 것을 인내로서 이기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